주일인데 특별히 5월 달에 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에 영적인 어린아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대학 시절에 주셨던 기억에 남는 은혜가 있는데 저는 내비게이터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내비게이터 형제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80년대니까요. 2년에 걸쳐서 내비게이터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터를 섬기는 형제님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도움을 주었던 일들이 있으면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적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적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로 여러분은 영적인 나이를 몇 살이라고 썼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도움을 줬던 일들이나 은혜가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태신앙으로 대학 들어올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신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처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때때로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로마 제국을 통해 교회에 다가올 환난과 핍박은 지금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각오를 해야 될 그런 환난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고난과 처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십자가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환난 가운데 떨어지지 맙시다.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끝까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잘합시다. 그 말을 초대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세 번의 중요한 설교가 히브리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설명하다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곤란한 일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 말씀의 기초적인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런 건 아는데 조금 더 환난 앞에서 설명해 주려고 할 때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곁에서 나를 위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교인들 가운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은 성경에 의하면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이고 예수님은 아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실 때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레위 지파로 아론의 후손으로 보내셔야 될 텐데 왜 유다 지파로 보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믿을게요. 그냥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코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해서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은 모세의 율법 이후로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예를 딱 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율법 속에 있었던 그 법을 통해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 설명이 교인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헷갈리게 할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실까? 믿는 믿음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서 쭉 따라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냥 몰라도 믿을게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로 그런지를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따라갈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구나. 배반하는 제자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성경이 풀리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한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에 당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과 질병과 환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질병과 환난 앞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딱 서나갈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딱 들어가기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선생님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가셨듯이 우리 모두 믿음의 자리에 다 갑시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지 교인들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가면 모든 교인이 똑같이 되지 천국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에 장성한 사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천국에서도 구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10고을을 맡아서 다스릴 만한 준비와 성숙한 사람이 있고 5고을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될 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토끼는 다 사라지고 다 사자가 됩니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자와 토끼가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그 미움과 타락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자는 사자로 살고 토끼는 토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에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10고을을 더 많은 책임을 맡길 만한 성숙한 교인이 있고 그러기에는 부족하여서 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맡길 영적인 구별과 분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초점은 여기에요. 어린이 주일에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를 지납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인가? 그것을 딱 알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 교회를 출석한 기간을 따지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다녔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출석했으니 나의 영적인 나이는 내 나이하고 똑같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냥 어린아이고 직분자들은 다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믿음에서 장성한 사람인가를 구별한 기준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교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딱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시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귀를 알아듣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지금 저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은 어려움이 있거나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배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젖을 먹듯이 항상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도움이 항상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딱 설명할 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경험을 묻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은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큐티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구나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보실 때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습니까? 장성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하고 왜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하고 연결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핵심이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 제일 성경 읽기 할 때 힘들었던 성경이 레위기였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다 보면 창세기도 재미있고 출애굽기도 재미있고 신명기도 재미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과 초점을 쭉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모세오경 가운데 모세오경의 중앙에 있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모든 메시지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먹고 마실 때에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결국은 이 말씀 하시려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이렇게 율법을 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 생활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생활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와 헌신은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게 될 때에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수십 년을 살아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 2년,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평생 교회에서 자랐던 모태신앙처럼 수년 사이에 이 사람 정말로 대학 와서 예수님을 믿었나?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죽은 초대교회 때 참 유명한 교회 서성 가운데 한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겐이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한 5, 6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성경교사요 순교자인데 이 사람 자체가 정말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초신자 교육을 맡았습니다. 초신자 교육은 한 텀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예수님을 믿기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3년간 세례 교육을 시킨 겁니다. 매주 시켰습니다. 오리겐과 같은 사람이 3년간 빠지지 않고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년간 그 사람의 세례 교육을 지켜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인도했던 교인이 3년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서 생활과 말과 성품과 행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었는지를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합니다. 신앙 고백도 확인하고 신자다운 삶의 변화를 되면 교인으로 받습니다. 세례 교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쭉 받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하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교회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다 맞다. 성경은 관계없이 교회가, 교황이, 사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맞다. 이런 영적인 무지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교인을 개혁한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가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보면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주된 내용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 교회, 신자의 예배의 삶,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교인들에게 쭉 가르친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도 세례교육을 아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교회마다 교인들에게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배하는 생활, 가정생활, 세상과 직장에서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쭉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변화된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한국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교인의 숫자가 3%, 1950년도에 5%로 잡았으니까요.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거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인으로, 교회로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교인으로 써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 기초 위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열심히 신학교 수업을 하면 좋은 목사로 바뀝니까? 불가능합니다. 3년간 열심히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교회를 섬길 만한 직분자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다만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 기초적인 훈련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과 기초 위에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교회를 섬기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연단 받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6년까지 한 50년 동안 한국 교회에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좋아해야 될지 안타까워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여러분 교단하고 관계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교단마다 이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에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일성인데 교단과 지역과 교회의 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100명이 출석한다고 하면 주일 저녁 예배는 50명이 출석합니다. 교단, 지역, 교회 규모가 관계없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30명이 출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10명이 출석합니다. 이게 5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았고 더 확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의 교인이 100명 중에 50명은 주일날 오전 예배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주중에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책을 모셔놨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먼지를 털고 가져오는 경우가 거의 50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머지 50명은 주일날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참석합니다. 참 신기한 건데요. 주일 저녁 예배 7시, 8시에 드릴 때 힘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로 2, 3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지조 있습니다. 저녁 예배 7시에 드리든 오후 2시에 드리든 오후 예배 참석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교단도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고 규모도 상관없습니다. 딱 일정하게 딱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최소한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신앙적인 감각과 열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30명은 3일 중에 하루를 저녁 시간에 교회에 와서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교인이 50년 전에도 30명 정도였고 지금도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교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믿음으로 살려고 신자답게 살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교인입니다. 저의 기억에도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수요 기도회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기억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잠언이 있었는데요. 이단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를 안다. 언제 재림하시죠? 추운 겨울에, 비 오는 날에, 수요 기도회 때, 그때 재림한다.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참 신자다. 너는 그래도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 너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을 한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 될까라고 했을 때 100명 다다. 교회가 양심상 그렇게는 못했고 그 농담을 통해서 수요 기도에 그것도 추운 겨울에 비가 오는 날에 오는 교인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교인일 거야. 그 동의가 있었다는 말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명 중에 10명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좋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정말로 교회의 일꾼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을 볼 때에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을 1,00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제외해야 될 허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개신교회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쪽의 숫자가 200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는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가나안 성도들, 그 사람들도 그래도 나는 개신교인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숫자가 한 200~300만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도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숫자를 650만에서 700만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이다. 많이 잡아서 700만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700만 교인 가운데 40대 이상이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습니다. 20대, 30대로 내려갈수록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00만이라고 잡았을 때요, 그 중에 10%, 70만 명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새벽에 자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를 제외한 70%에 가까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로 직장이나 회사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렇게 살아가는 숫자를 많이 잡아야 30%고 70%, 50%가량 교인들이 분명히 교인인데 생활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문제가 있을 때 성질 내는 거 똑같이 성질 내고, 미워할 사람이 있으면 원 없이 미워하고, 신자다운 열매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이 저 사람 교인 맞나? 당신도 교회 다녔습니까? 몰랐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서울중앙교회 교인 중에 10%만 장성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때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은혜를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자기 소견에 자기의 실력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우리 작년교육위원회에서 출간한 작년교육 안내서를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년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참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년에 반도 못한다는 아쉬움은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좋은 교재와 책들이 쏟아진 적도 없고 지금처럼 성경 공부에 관한 열심이 식어 있는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서, 거루터기에서, 청년부에서 장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을 돌아볼 때에 예배에 참석한 것 말고 배운 게 없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교회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놓고 팽개쳐버린 나쁜 부모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회와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당회에서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장성한 것처럼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교회는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의 생활을 지도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3차 개편에 이르기까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작년부터 시작된 4년간의 작년 교육 프로그램에 기쁨으로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4년간 하면 졸업합니까? 예, 4년 과정은 졸업합니다만은 목회자와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숨기지 마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한 사람에게는 숨기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모든 교인이 이거는 하면 좋겠다. 그게 그겁니다. 이 베이직입니다. 이거라도 좀 제대로 은퇴하기 전에 우리 모든 교인이, 서울중앙교회 교인은 다 작년 공부하더라. 4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더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기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회다. 그게 베이직이거든요. 그까지만 딱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가면 좋겠지만 그거라도 딱 정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디 가도 괜찮다. 어느 교회 가더라도 구경꾼으로 살지 않을 거다. 어떤 곳에 보내놔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교인들일 거다. 그런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2년 전에 손자 올리버가 태어났습니다. 아내하고 가서 2개월인가 됐을 때, 1개월인가 이거 헷갈리는데 지금 그 손자를 딱 안았을 때에 딱 머릿속에 찍히듯이 떠올랐던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데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정말로 큽니다. 가정에,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 갓난아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중앙교회를 볼 때에 청년부 형제와 자매들, 거루터기 형제와 자매들, 또 믿음의 부부가 자녀들을 낳고 축하하는 것을 볼 때에 귀찮습니까? 기쁩니까? 너무 기쁘죠. 한 명을 낳았을 때 둘 낳았으면 좋겠다. 둘 낳았을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셋 낳았으면 좋겠다. 넷이면 더 좋겠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면 그거는 큰 걱정과 슬픔이죠. 정말로 걱정과 슬픔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원 없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장성한 사람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그래서 사랑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영적인 나이가 얼마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는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더 풍성하고 크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사모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을 얼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